그래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That they may know you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The only true God,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And Jesus Christ, Anointed Jesus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만을 믿으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여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여야 해요.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왜 틀리냐고요? 이걸 왜 기분 나빠하시냐고요? 왜 예수만 믿으면 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감을 가지시냐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다? 길이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Whom you have sent. 그분이 보내신, 당신이 나를 보내셨죠. 이게 바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Anointed 된 지저스가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을 구원, 그것을 Eternal Life,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골로새에서 이제는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를? 위의 것을 생각한다. 로마서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다 한 가지 말씀. 진리를 기노스코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 돈 내라 그러시나요? 뭐 열심히 있으라 그러시나요? 알았니? 그러면 영생이네. 이것보다 쉬운 복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아니 굿뉴스 다 와야 굿뉴스지. 굿뉴스를 줘놓고 뭘 자꾸 하라 그러면 그게 굿뉴스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복음이어야 해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받았니? 끝이야. 그것을 통해서 영생이 허락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가서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2장 16절도 그렇고 6장 3절도 그렇고 7장 10절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가서 2장 1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또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나에게 속한 자는 이제 양떼를 먹일 수가 있다니까요. 왜? 그거를 받았으니까. 그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진정한 양식, 먹어도 죽지 않는 거, 그거 먹으면 사는 거, 그 일용할 양식, 그거를 받았으니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리소스가 아예 없기 때문에. 7장 10절에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가 되었는데요, 완전히.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인디케이션, 이게 아가서에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아가서 본문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아가서는 대략 한 20개 정도의 노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노래들이 진행되어질 때 그 노래를 하는 싱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The subject들.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어가 번역상에서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그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이 주어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노래한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의 사랑, 누구예요? 술람미. 술람미라는 그 의미는 솔로몬의 여성 명사예요. 술람미라는 그 의미가, 그 단어 자체가 솔로몬을 부를 때 제가 기억나는 영어 이름이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세뮤엘이니까 만약에 그 영어로 이제 샘 그러면 남자는 그냥 남자도 샘 여자도 샘인데 남자는 샘 그러면 원래 이름이 세뮤얼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여자는 샘 그러면 사만타, 세멘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의 이름? 남자의 이름. 술람미는 그 이름을 가진 여자의 이름. 그리고 거기에 합창단에 막 코러스가 나와요. 그것도 막 여성 코러스, 남성 코러스 막 나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합창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잘 구분이 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또 저건 누구 얘기인지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가서를 리스트럭처링 했습니다.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가서를 다 읽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 가운데 아가서의 그 그림자가 남아있을 것이고 제가 다시 재구성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바로 the testimony, 바로 그 지시, the indication, 이것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예루살렘 북쪽의 어느 시골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포도원을 두 아들과 한 딸을 둔 어떤 과부에게 소작을 주었어요. 맡겼어요. 이거 한번 해보라고. 이 과부의 딸이 바로 아가서의 여자 주인공이었으며 그녀의 이름이 술람미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시골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녀는 미운 오리 새끼나 신데렐라처럼 오빠들의 괴롭힘을 받습니다. 오빠들은 그녀를 여자로서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시간을 절대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힘든 일을 했고 때로는 양떼를 치기도 했습니다. 오빠들이 누이 동생을 이렇게 학대한 그 이유 때문에 일부 동네 사람들은 이 술람미가 혹시 배가 다른 엄마에게서 난 이복 자매가 아니냐고 소문을 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양을 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여우를 잡을 덫도 놓고 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그녀는 거친 일을 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서 점점 더 그 시골 여인처럼 까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까매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 힘들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 남자는 술람미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술람미는 자기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사랑을 감당을 못하고 당황하기만 한 거예요. 그녀는 이 남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목동으로 알고 양을 키우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남자 방문객은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마침내 사랑을 고백하게 됐죠. 그리고 이 남자는 그녀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을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같이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져감에 따라 여러 가지 반대 세력들도 생겨났어요. 근데 이 반대 세력들은 그들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남자가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그녀에게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의 오빠들은 그녀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마음만 뺏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계속해서 유혹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었던 그 남자 한 사람에게 온통 다 마음이 뺏겨서 있었던 거죠. 때때로 그녀는 그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꿈에서 여러 번 그를 찾아 헤매는 그런 악몽을 꾸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행렬과 함께 한 가마가 이 술람미의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마는 이 술람미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솔로몬이 보낸 왕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그 남자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그 일로 인해서 대단히 기뻐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마침내 술람미 여인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날 밤 서로는 상대방에게 완전히 매료가 되어져서 서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그렇게 기뻐합니다. 두 사람은 그 첫날 밤을 그렇게 마음껏 사랑하며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이기심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밤에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녀는 자기가 옷을 벗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시 입기가 귀찮아서 문을 여는 것을 지체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 여인 때문에 신랑인 이 솔로몬은 밤이슬을 맞으면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녀를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녀는 뒤늦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후회를 하면서 문을 열어보았지만 그 문 앞에는 신랑이 이미 떠나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집을 뛰쳐나와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수소문해서 자기의 신랑인 솔로몬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는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신랑은 다시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더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신랑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름답게 춤을 추었고, 신랑의 친구들은 그녀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사랑의 위기를 극복한 이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고,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정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사랑의 언약을 확인을 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뭐보다도 더 강해요. 죽음보다도 더 강해서 죽음조차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나아가 봤더니 저는 다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군데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아가서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 우리 같이 읽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리컨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다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시려고 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불렀었던 찬양,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품.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주님 사랑만으로 나는 자유하네.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한결같은 사랑,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이 수 없으니,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구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무슨 상급을 바랄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출나게 내 열심이 특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개털모자 씌워주실 때 나에게는 금면류관 씌워주실 거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십니까? 더 이상의 상급은 없다니까요? 왜 그런 헛된 소망을 천국 가운데에 바라시냐고요? 아니, 죽었다 살려주셨으면 그게 가장 큰 상급 아닌가요?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격이 아니냐고요. 우리는 뭘 주님께 더 바라냐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물질들요? 그 물질이 우리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돼야죠. 그렇지만 정말 잘 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한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내주셨는지 그것들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들이 헛된 것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 하나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길이며 그것만이 생명이며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내 온 삶을 들어 perceive,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깨달아 그렇게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입을 열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